14만 4천이 누굽니까? 우리가 직전 시간들 속에도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상고했습니다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의 개념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나 라고 생각하면 때로 오해가 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입니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수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어떤 제한입니까? 차별을 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줬다는 것은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차별하셔? 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영적인 수의 의미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신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희귀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란의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실 날이 2000년 전보다도 100년 전보다도 작년보다도 훨씬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 바로 종말론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그 기약이 가까이 오매 진통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병과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이 구별된 자 14만 4천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자, 여기를 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산은 승리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함께 있었대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백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코 배반하거나 거스려 불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 이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체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뇌에 중추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 전신을 컨트롤합니다. 지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뇌를 다치면 사람이 몸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거나 또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본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인정하시고 보장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소속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도 자기 사람을 삼으려고 끊임없이 늑탈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지금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로 택한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다.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은 참 장엄합니다. 이야, 이런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그래서 참 심오한 표현을 가지고서 감탄을 바라면서 표현할 때, 이야, 천상의 소리다. 천군 천사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릴 때 그 장엄하고 그리고 경이롭고 신비한 이 소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에 보게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의 광장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광을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격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
준비된 사람만 반드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들이 신랑을 맞이하리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깨어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마음과 이 신앙 고백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바로 음녀를 추앙하고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몬신에 빠져요. 물질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시간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정말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 사람을 주께서 불러주신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순결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4절 중반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는데 바로가 고통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급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처음 것이요. 처음 것은 내 소유인데 이들은 맏아들과 같은 자요. 그래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바로에게 내 것을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장차 구원받는 반열에 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될 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때가 오는데 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이 솟구쳐요. 위로가 솟아나와요. 감사가 넘쳐요.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위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고통 중에 위로받았어요. 초대교회 당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증거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와 소망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악의 축을 구축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료와 회복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원했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 말씀을 받은 마지막 후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또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도 지구촌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공의 심판도 있고 주님의 상도 있고 진정한 위로도 있으니 주여 그때가 고대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매일처럼 살아가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아침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허무한 것, 끊어져 버릴 떨어질 동아줄 같은 것 붙잡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고통당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증거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찾으라면 거짓말을 잘하면 타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을 즐기는 자들, 그의 아비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악한 것에 속한 자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와 또 음녀에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나가는데 오늘 14만 4천 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 구별로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바로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구별함 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6절로 보세요.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제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도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진상의 본거지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여러분, 사탄도 흉내를 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각 이마에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뜻인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고 너는 내 것이라고 표를 주셨어요. 어떻게 표를 줍니까? 마음의 확신으로 주는 겁니다. 이마에 당신 표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인간적인 표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장을 받는 것처럼 당신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것에 깊은 창념을 갖고 그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야, 마세는 표 받으면 큰일 난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표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흉내를 내서 9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인을 친대요. 야, 너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인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지언정 사탄에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10절에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받는 자들은 그렇게 되고,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지 그러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명백백한 말씀으로, 그래서 14장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인침과 인준을 더하여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 중반절이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자,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다 받으셔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14절 이후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추수의 역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추수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추수는 구원받는 은혜 역사를 통해서 참 감격스러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들림을 받고 부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천사가 17절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것은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18절에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던지면 확 포도를 이깁니다. 거기서 막 터져 그 액이 나옵니다. 피가 터져 나오면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185m예요. 1600스타디온이니까 약 340km예요. 이 제한구역 속에 심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은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참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자를 주께서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